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부드럽게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단호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참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특별하게 더 죄를 지어서 이런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의 잔인함을 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죄에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죠. 때론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병을 고칠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비슷한 말씀하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셔야 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노아 홍수시대에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힌 후에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어떤 메시지를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신약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버티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 회개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여, 뜻대로 하소서. 나는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작은 죄에도 예민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13장에는 어떤 회당장이 그 예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안식일에 등이 구부러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죠.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얼마든지 와서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다른 날에 오라,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인으로 나와요. 여인으로 나오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등을 구부린 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안식일에라도 와서 고침받은 것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당장이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걸 또 하나로 합치면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 안식일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차가워지고 강팍해지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그 큰 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래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 아니었으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렇게 나와 새벽 기도라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아버지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